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줄 우리가 알고 섬기는데 1년에 하루만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일이 우리 신자는 죄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그런 born again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귀한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힘을 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고 갈 수 있는 심부름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병수 형제에게도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몽땅 다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사는 지혜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계속 계시록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다섯째 천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4장 20절로 구원의 모든 여정은 끝이 납니다. 계시록 14장 20절로 구원은 다 끝나고 15장부터는 본격적인 심판이 이제 있는데,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면서 구원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우선 사도행전을 우리가 근거로 회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몇 장이냐면 1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전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구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장에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회개를 보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에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여태까지는 자기들이 선민이라 그래서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는다. 이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옵니다. 회개가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회개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을 사람이었는데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내가 믿어진다.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다. 뭐 이렇게 디테일한 건 안 믿어질지 몰라도,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회개가 있어야만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4장 20절 이후로는 그 회개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냐면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또 어디냐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행동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으면 우클릭 원클릭이라도 이 바뀌지 않으면 그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있다라는 거는 입으로 시인하면서 반드시 행동이 변하게 돼 있어요. 하던 거 안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우리가 신자다, 성도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친구들이랑 어디서 얼마나 할 수 있죠.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해본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그거 해보는 거야. 야, 예수 믿어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교회 가자. 너나 믿어 이놈아. 그래도 또 한마디 하는 거야. 예수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할 수 없는 거 하는 거, 이게 신자고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가 없는데 1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조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다섯째가 그 대접, 재앙의 대접을 어디에 쏟냐? 짐승의 보좌에 쏟았어요. 짐승이지만 보좌도 있고 그 나라도 있고 권세도 있고 백성도 있어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 우리가 사극에서 가끔 보는데 나만 죽을 것 같으면은 혀를 안 깨물어요. 근데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가족을 죽이겠다 이러니까 혀를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살리려고. 혀 깨물면 죽습니다. 혀가 잘라내주면 죽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파서 혀를 깨문데, 아니 혀를 깨물면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 아픈 걸 잊어버리려고 자기 혀를 깨문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은 물로 끄는데, 진짜 큰 불은 불을 내서 또 불을 끕니다. 불을 질러서. 그것처럼 아픈 상처가 있을 때 더 아프게 하면 그 상처를 잊을까 하고 사람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혀를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피해가. 죽을 수도 없어요. 일단 안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어디에 있냐면 죽음이 피해가는데, 그 이제 본문에 이제 좀 읽다 보면 나와요. 그 한번 이따 보겠습니다. 혀를 깨물고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게 이 14장 20절 회개가 다 끝나고 구원의 여정이 다 끝난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은 그렇게 아파서 혀를 깨물을 정도가 돼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해.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야 저 장로님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거 아니야. 저 사람 신앙이 진짜 끝내줘. 주일날 헌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도 주일을 어기지 않아.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은 그 사람이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아플 때, 제일 힘들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을 쓰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기준이에요. 좋을 때, 평안할 땐 몰라요. 뱃사공들이 아무리 많아도 바람이 안 불고 잔잔할 때는 뭐 그놈이나 누가 진짜 뱃사공인지 몰라요. 지나가다 노 하나 턱 어깨 매가지고 배에 와서 쿨쿨 자고 있으면 그게 뱃사공인지 저게 뱃사공인지 몰라. 그런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되고 깨질 정도로 되면 뱃사공은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야 그때. 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 더 빨리 가거든, 배가. 이 파도로 인하여 내가 더 빨리 간다. 그게 진짜 뱃사공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땐 몰라요.
어려울 때, 환란이 있을 때, 힘들 때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한다, 평가한다 할 때 저 사람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 주일 잘 지켜, 11점검 잘해, 뭐 교회를 짓고 뭐 교회를 5개 짓고 전도를 500명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영광을 주께 돌리잖아요. 보호자의 깨니까 쏟으니까 혀를 깨물어, 종기 나오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는 회개가 없어요.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대접에 뭐가 있는데 물이 말랐을까요? 대접에 담는 건 보통 물, 액체, 이런 리퀴드를 담는데, 리퀴드를 쏟았는데 물이 말랐다. 이게 something wrong인 것 같아. 뭘 쏟았을까? 뭘?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릴 정도니까 뭐 하여간 뭘 쏟은 것 같아요. 뭐 수은을 쏟았든지 뭘 쏟은 것 같아. 그러니까 큰 강은 강인데 큰 강이라고 돼 있어요. 빅 리버. 유브라다의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에서 왕들이 그동안은 못 왔어요. 왜? 큰 강 유브라데가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왔는데, 물이 말랐어. 마르니까 육로가 된 거예요. 오히려 길이 더 평탄해진 거죠. 그래서 동방의 사람들이, 왕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동방의 왕들이 오게끔 하는 게 왜 재앙이 되나? 물이 마른 게 재앙이 아니고 물이 마른 거로 인해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 동방의 왕들이 뭐를 해? 뭐를 할까요? 살인, 강간, 싹 죽이는 거예요. 모조리 죽이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재앙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환란이 없으면 평안해요. 평안하면 바로 부어라 마셔라. 바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 마귀가 틈을 타서 그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교회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우리가 곁길로 갈 일이 많잖아요. 원래 곁길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변두리에서 전문가 있잖아요. 변두리 전문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학교에서 일로 가라 그러면 절로 가고, 절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그거 전문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오는데,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이 셋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새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삼위를 본받은 거예요. 이게 카피한 건데, 가짜죠 말하자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언제나 그래요. 그 입에서 더러운 게 나와요. 입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행위로 더러운 걸 보이지만 입에서 먼저 더러운 게 나와요. 입에서. 가증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한 거, 가증한 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무슨 날이냐면 전쟁하는 날이에요. 전쟁하는 날. 전쟁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는 믿는다 안 믿는다를 가리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14장 20절에 회개가 다 끝났기 때문에 택할 받을 자는 말 굴레까지 피가 다 오도록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믿는 자는 다 선별이 됐어요. 한쪽으로 다 선별이 되고, 나머지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방법이 대접 5자가 대접 재앙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육로가 돼서 동방에서 큰 왕들이 와가지고 그 왕들을 새영, 개구리영, 거짓 선지자, 또 마귀, 이 사단의 영, 이 영들이 그 동방에 오는 그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의 큰 날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싸그리 쓸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게 재앙이 된 거예요. 5번째 대접 재앙.
그러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이거 지난주에 다 한 건데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도적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도적이 아니에요. 이미 말씀을 하시니까. 도적은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도적같이 온다, 내가 곧 간다 그러시면서 워닝 사인을 줘요. 깨어 있어라, 옷 벗고 다니지 마, 벌떡 다 벗고 돌아다니지 마. 깨어 있어야 되고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워닝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적같이 그냥 니네가 모를 때 온다. 그런데 니네가 알 수 있는 길을 내가 솔루션을 주니까 그게 뭐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면 아무 때고 도둑이 와도 잡을 수 있죠. 아무 때고 도둑이 와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취해 있거나 방탕해 있거나 잠을 자거나 게을러서 그냥 어디 처박혀 있거나 이러면 도둑이 왔는지 우체부가 왔는지 뭐 택배가 왔는지 전기세가 왔는지 가스 점검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딱 깨어 있으면 탁탁탁탁, 아 이거 택배구나, 똑깍똑깍똑깍, 아 이거는 가스 점검하는 아줌마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내가 가지만 너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있고 옷을 벗지 말고 벌거벗고 다니지 말고,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려는 거예요. 자기 옷. 옷 하면 두 가지 옷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의관을 입었는데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속옷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제가 늘 예수님이 주신 옷이에요. 디자인도 똑같아, 사이즈도 똑같아, 색깔도 똑같아, 재질도 똑같아, 모든 게 다 똑같아.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주신 옷이기 때문에. 똑같아. 그 옷은, 그거는 영적인 구원, 영생을 얻는 그 옷이에요. 거룩한 흰옷, 성도들이 입는 옷. 또 겉옷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겉옷. 그거 한번 봅시다. 옷이 있는데 그 겉옷이 있어요. 그 겉옷이 뭐라고 되어 있나? 그걸 봅시다. 자, 우선 19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합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의 그 이름이 루이비통, 뭐 찰스 주르당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재료를 보니까 피를 뿌렸네. 피. 이건 속옷입니다. 겉옷은 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나? 8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이게 겉옷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은 옷이 롱드레스겠죠. 우리 주님이 입으신 것처럼 그 털의 희기와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금촛대를 가졌고, 허리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흰 드레스를 입으셨고, 이게 주님의 형상 아니에요. 성도들의 겉옷, 옳은 행실로 자기 옷을 입는데,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별로 없는 사람은 옷이 짧겠죠. 수치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속옷은 피 뿌린 옷, 주님의 보혈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디자인, 재질, 기능 똑같아. 여기 보니까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지켜 벌거벗지 말라 그래요. 행실이, 옳은 행실이 많이 없으면 벌거벗은 게 되나 봐요. 그럼 부끄럽겠죠. 팬티 하나만 입고 뛰어도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벌거벗는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기 행실을 잘 지켜야 돼요.
우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게 자기의 옳은 행실이에요. 또 뭐라고 돼 있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연상을 하냐면 이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내는 거. 제가 화를 잘 내는 편인데 화를 내면 다 깨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가도 뭐 좋게 하다가도 화 한 번 내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잘 하다가도 이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옛날 승질 나오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운 거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이 말이 문제예요. 화내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이 이거 유대 땅을 말하는데 글로 왕들을 모으는데 이 왕들이 어디서 왔다 그랬죠? 동방에서 온 거야. 동방에서 배 타고 올 수가 없는데 배 타고 와야 되는데 원래는 배가 없어서 못 오는 형편이었는데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장을 그냥 큰 강 유브라데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강이 있었던 그 강 줄기가 육로로 돼가지고 글로 오는 거예요. 이 세 더러운 영이 그걸 모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영들이 모으는 거예요. 이 모아서 뭐 하냐면 이 모아놨어요. 이제 모아놓고 이제 17절에 보니까 여섯째가 대접을 강물에 쏟았고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됐다 이러는 거예요. 일곱째가 대접장을 가져가서 공중에 뿌렸어요. In the air. Spread in the air. 공중에 확 뿌려버렸어요. 뿌리니까 천사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뿌리니까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지진이 여태까지 뭐 많이 있었죠. 습전성 14만 명이 죽었는데 중국에 사천성, 또 일본에 얼마 전에 지진이 있었고 한 6년 전에, 또 우리나라도 지진이 최근에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울산.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지진 지질학자가 그러는데 2만 번 있었다. 큰 지진이 1년에 2,000번도 나온다. 그게 많아 데이터가. 근데 그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땅에 창조돼 갖고 살기 시작한 이후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어떤 지진?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나오는 지진, 이런 지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 유사일의 가장 큰 지진인 거예요. 그럴 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성들이 다 사람이 세운 건물 빌딩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었더라. 우리가 좀 아까 운동하러 산에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악은 그런 게 아니라 산악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산 줄기. 예를 들어서 산맥이라고 그러죠. 산맥. 에팔레치아 산맥. 미국에는 동부에는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고 서부에는 캐나다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산맥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미시시피 강이 있고, 한국에는 동쪽에 태백 산맥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차령 산맥, 노령 산맥 뭐가 있고, 저 위에 가면 태백 산맥이 있고, 백두산 2,744m.
그것처럼 이 산맥이 있는데 이 성경에 근거하면 그 산악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는데 섬도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졌나 아주 심플하게 표현을 했어요. 간데 없더라. 간데 없더라. 마치 뭐 같냐면 컵이 있는데 조금 전에 분명히 컵에다가 오렌지 주스, 오제를 가득 채워놨는데 쓱 보서 와보니까 컵은 있는데 주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간데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미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또 중수란 건 이제 무게를 말하는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미국에 우박이 많습니다. 제 차도 우박이 주먹만한 거, 야구공 조금 적은 거 이런 걸 맞아가지고 차 10,000불 정도 수리비 받은 적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덴트가 나고 곰보가 돼가지고 그걸 헤일 데미지라 그러는데 그냥 줘요. 다 우박 야구공보다 조금 작은데도 차가 다 작살났어요. 아주 다 그냥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천장이고 뭐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중수가 무게가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은 작게는 34kg고 많게는 60kg입니다. 34kg 되는 거의 세면 한 포 정도 되는 게 떨어진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폭탄 수준의 폭탄.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되냐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34kg 되는 거를 3m에서 떨어지는 것만 맞아도 사람은 죽어버릴 거예요. 아주 찍 하고 죽는 거예요. 3m. 아니 3m도 아니죠. 한 2m만 돼도 머리에 34kg가 꽝 떨어지면 죽어버릴걸요. 근데 하늘로부터 내렸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메줄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몇 킬로인지 뭐 몇십 킬로인지. 그 큰 게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떨어지는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회개가 아니라 회방을 하는 거예요. 참 14장 20절에서 회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no more chance 없어요. 그래서 16장에 회개 안 한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 거예요. 연거푸. 사단의 영도 3개가 나오고 회개 안 하는 것도 3개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3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자기 옷을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키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거 3번. 1, 2, 3. 마귀의 영, 사단의 영도 3개가 나와요. 개구리 영, 또 무슨 영이 나와요? 더러운 영, 또 무슨 영? 거짓 선지자 영. 짐승의 입, 용의 입, 거짓 선지자 입. 회개도 3번 안 한다가 나와요. 몇 절 나오죠? 8절, 9절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 자기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회방한다. 결론은 뭐냐면 재앙이 심한 거예요. 이 대접 재앙을 마지막으로 다 아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산악이 간데 없더라.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냐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8,848m. 제일 깊은 해구 메레나 해구는 11,080m.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백두산 한라산 1,550m. 이런 것들이 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몽블랑 5,600m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뭘로? 지진으로.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지냐? 산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울릉도, 독도, 또 저기 우리 전라남도 가면 섬이 많잖아요. 남해 가면 그런 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쓱 보니까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물이 차서 없어졌을 수도 있지만 부서져서 없어질 수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산악이고 섬이고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각 섬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2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되었더라. 여기는 산악이라고 하지 않고 땅과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 이 지구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제3의 장소, 우리는 모르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이 옵니다. 뭐 부서졌다, 소멸했다 이게 아니라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으니까 피하였으니까. 그런데 이 하늘도 없어진 거예요. 하늘도 없어졌어. 하늘도. 근데 하늘은 어떻게 없어졌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없어지는 거는 아주 표현이 재미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없어졌다 그래요. 종이축이 말리는 거. 여기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어졌는데 하늘은 종이축이 말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진대요.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늘 봐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나와요. 그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은 마치 종이를 둘둘둘 말아서 달력이 말려 있잖아요. 달력 말려서 달력이 원래 피면 큰데 이걸 마르면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말려 없어진다 그래요. 이게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거지만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다 기록해놔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뭐 믿고 안 믿고는 믿어주고 안 믿고는 본인 실력이야. 자기 실력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걸릴 때 천사가 나와서 모든 점을 싹 없애지만 사람은 안 다치겠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딱 고백을 하냐면 그 다음날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생명은 다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하노라 이러고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진짜 273명인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이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는 믿음이. 그게 어딨냐면 한번 봅시다. 하늘이 종이처럼 말리는 거. 피하에 간데 없고 늘 보던 건데 이제 그게 갑자기 또 찾으려면 못 찾거든요.